할렐루야. 성금요일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쏟으시고 살이 찢기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잠시 30초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죄는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순교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순교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나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다시 고백해볼까요? 주보혈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잠시 동안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침묵 가운데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저녁 모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화목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승리를 기억하는
무겁고도 기쁜 자리,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무게와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아주 더욱 깊이 있는 깊은 자리로 우리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또 속으로 품는 악한 생각,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눈빛, 잘못된 편견과 판단,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무관심한 삶까지.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어쩌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단순히 세상의 기준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모든 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 가관입니다. 죄를 짓고도 나는 죄 없다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 정도면 이 세상에서는 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되면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죄를 괜찮다고 하거나 죄를 우리 기억에서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죄가 절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그 죄가 희미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마치 문신처럼 우리 인생에 새겨집니다. 남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흔적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큰 죄가 없어 라고 말할수록 죄는 더 깊이, 더 은밀하게 지워지지 않는 죄의 자국으로 우리 인생에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그 자국은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영혼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자체를 어느 순간 막아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쉽게 지울 수 없는 이 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 매일마다 새벽 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지우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깊이를 제대로 깨닫는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할례로 분명히 죽었던 너희를.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 또는 그저 영적인 무기력, 잠든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즉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아주 무력한 죄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죄의 결과는 도덕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옛날 마치 조선시대에 이 노비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노비일 수밖에 없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는 몇 대, 몇십 대, 몇백 대가 거듭되어도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인 우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에 죽었던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죽은 자인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인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증서를 지우셨다, 제하여 버리셨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 네 가지 동사들은 모두 능동적이며 완결된 행동들입니다. 그 중에서 고대 로마의 증서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 증서는 빚을 졌다는 법적 문서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빌렸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것이 적혀있는 부채 증명서였습니다. 이 증서는 모든 것을 다 갚기 전까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압박받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며 때로는 감옥에 끌려가 고초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갚지 않으면 죽어서도 없어지지 않고 그 다음 때까지 그 부채가 전가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증서에 비유하여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큰 빚을 진 존재들입니다.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 쌓여온 수많은 죄와 불의의 목록이 증서처럼 우리 이름으로 맨 앞에 누구누구 이름으로 하나씩 빽빽하게 기록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증서를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쓰여 있는 죄의 증서를 가져가셔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찢어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 중 하나는 바로 지우시고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파피루스 문서에 쓴 글씨를 문지르고 닦아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흔적도 없이 완전히 말끔하게 지워내셨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덧씌우는 것이 아니라 기록 자체를 아예 없는 일로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라 죄인이었다는 존재 자체의 기록을 없애버리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죄의 증서를 없애버리시기 위해, 지우기 위해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먼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처럼 취급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증서를 들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증서는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의 살을 찢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못이 박힐 때 우리를 향한 정죄도 함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 죄의 효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 증서는 이제 찢겨 사라졌고 더는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도 함께 못 박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이렇게 완전히 지우셨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의 힘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죄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죄가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난 싸움인데도 우리를 기만하여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겁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권세와 배후 세력까지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패배한 군대가 마지막으로 발악하듯이 죄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정죄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의 세력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고 표현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말은 단지 세상의 권력자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탄과 죄의 세력, 모든 영적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우셨습니다. 그런데도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죄의 유혹과 정죄 앞에 자주 무너집니다. 왜겠습니까? 그 이유는 죄가 끝나지 않은 전쟁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속임수에 우리가 자꾸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마치 승자인 척,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승자인 척 우리를 겁박합니다. 죄는 마치 죽은 뱀이 꿈틀거리듯 마지막 힘을 다해 우리를 덮치려 합니다. 넌 여전히 죄인이야. 내가 그때 저지른 그 죄 하나님이 아직도 기억하고 계셔. 너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 이러한 속삭임은 성도들의 기도를 막고 말씀을 멀게 느끼게 하며 결국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소리는 거짓입니다. 그 목소리는 이미 패배한 자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여기서 무력화하다는 헬라어는 무장을 해제하다, 벗기다는 뜻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적군을 붙잡아 무기를 빼앗고 전투복을 벗기며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만들고 승리를 선언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악한 권세는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고통을 주며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노예로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권세는 그 무장이 해제되었고 공개적으로 패배의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권한도 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이 이긴 자리가 아니라 완전히 패배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수치와 죄책감에 눌려 살 필요도 없습니다. 반복되는 유혹에 무기력하게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세력을 이기신 승리의 자리이며 그 승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적인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승리와 자유가 정말 저와 여러분 각자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참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 고백하지 않는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새겨져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 없는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우셨고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셨지만 그 은혜는 참되게 회개할 때만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죄가 지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해서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 자백한다는 헬라어는 호모로게오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죄를 변명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선택적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하기는 하는데 이게 회개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내가 하고 싶은 회개를 골라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내가 용납 가능한 죄만 고백하고 드러나도 괜찮을 것 같은 죄만 회개합니다. 진짜 치부는 끝내 하나님에게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적인 회개를 받지 않으십니다. 전인격적인 회개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진실한 회개의 장면 중 하나는 다윗의 회개일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처음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있을 때는 그 죄를 숨기고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더 이상 죄를 숨기거나 덮으려 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진실로 간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계속된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참되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죄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무너진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다시 왕좌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셨고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 없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중심적인 선택적인 회개가 아닌 정직한 심령, 상한 마음으로 전인격적인 참된 회개를 원하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는 마치 문신처럼 우리 인생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며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가 적힌 증서를 손수 들고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죄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우리의 죄의 기록은 찢어졌고 우리를 향한 정죄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을 넘어 죄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정죄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죄와 사망과 그 악의 권세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 값진 은혜는 우리 각자의 삶에 실제하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우셨습니다. 그러나 고백하지 않는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항목뿐만 아니라 죄된 우리 자신 전체를 드리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진정 이러한 회개가 각 교회마다 다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죄는 사라지고 은혜는 넘치며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남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조용히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 숨기고 있던 그 죄를, 그동안 고백하지 못했던 그 어두움을 오늘 이 밤 십자가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젖고 그 죄가 사라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오늘 함께 나가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응답하여 한 가지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려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나눠드린 종이와 펜이 있습니다. 다른 펜으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나눠드린 펜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이 펜은 일반 펜이 아닌 기화 펜이라는 겁니다. 이 펜으로 쓴 글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깨끗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종이를 곧 여러분의 죄의 증서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직도 숨기고 있던 죄, 말하지 못했던 죄, 또 반복되어 괴로웠던 죄, 버리지 못해 붙잡고 있던 죄를 적는 심정으로 사죄의 기도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며 여러분의 죄의 증서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 나와 못 박으십시오. 그 종이에 기화펜으로 쓴 글씨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 예식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 종이에서 글씨가 사라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서 실제로 사라지는 은혜의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실천 지침이 있습니다. 죄를 적으실 때 이 사죄의 기도들을 이렇게 그 모든 죄를 여기에 다 적기에는 너무 종이가 작죠. 그동안 우리의 살아온 인생이 참 적기가 한없이 많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사죄의 기도들을 여기에 적으십시오. 진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적은 그 죄의 증서를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앞에 목회자들이 있을 때 도움과 그리고 또 지도를 따라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쓴 우리가 죄가 사라지는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지우셨는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부활주일까지 그대로 둘 예정인데요, 부활주일 아침이면 아마 우리가 받았던 첫 번째 종이처럼 적은 글씨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죄들을 붙들고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읍시다.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실제로 사라지는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함으로 또 기도의 시간, 또 이 예식에 참여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이끄심대로 참된 회개를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사죄의 기도를 적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죄 씻음과 죄가 지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시고 죄의 그 사죄의 기도문들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되시면 앞에서 목회자들이 아마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렇게 나오셔서 한 분 한 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기도함으로 적으시고요. 적으셨으면 십자가 앞으로 속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박으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망치 소리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못 박는 이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손목과 그리고 발에 못 박히신 그때 그 소리와 동일합니다. 죄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은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못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관통하여 십자가에 박혔는지를 나의 죄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되게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눈을 떠서 여러분 앞에 놓인 십자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모인 이 성금요 기도회에 모인 여러분만 참여하셔도 이 십자가에는 못을 박을 자리가 없이 이렇게 빼곡하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저 공허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을 찌르고 그곳 가운데 새살이 돋아나며 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같은 죄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호흡하는 살아있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죄의 기도를 써서 십자가에 못 박듯 진실하고 참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숨겨진 아직 다 내어놓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회개하지 않았던 교만을 용서하시고 반복되는 죄에 무뎌진 저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정직하게 제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함께 꼭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홍광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싼 값싼 은혜로 여겼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그 주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여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그저 형식적이거나 우리의 삶이 주도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선택적인 회개와 그리고 선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한 회개와 주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주님의 은혜이 우리의 지워질 수 없는 그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회개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새롭게 되는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홍광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며 생명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자칫 주춤하여 서 있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그 사랑과 복음의 진리 가운데 다시 뛰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손을 잡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복음의 참된 진리를 외면했던 그 모든 죄를 참되게 회개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과 순결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 밝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서 저희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죄, 반복되었던 죄, 버리지 못했던 죄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진실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가 적은 그 죄들이 이 기와펜의 글씨처럼 깨끗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지울 수 없는 죄가 실제로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참된 회개로 죄책감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이 다시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주여 그 용서받은 자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나아가 누군가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 땅의 축복의 통로, 생명과 구원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조용히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신 이유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개인 기도를 드리시고 이 성금요 기도회를 잘 마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